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병자도 와서 낫기를 원하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던 자도 귀신이 나가고 깨끗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도들의 그림자만 쬐어도 병이 나을 정도가 됐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무리 우리가 병을 고치고자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의사를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녔지만은 낫지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지는 않겠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뼈도 마르고 결국은 죽어가는 그러한 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기도 한번 딱 했는데 그냥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온갖 죄악에 빠져 더럽게 살던 무리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기뻐하고 또 손뼉을 치고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일을 시기하여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좋은 일을 하고 뺨 맞는다는 말이 있지요. 사도들이 왜 저들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큰 상을 받았어야죠. 존경받고 사랑받고 대접받았어야죠. 정말로 모든 국민에게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할 그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니 참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왜 옥에 가뒀느냐? 우리를 석방시켜라 하는 그러한 시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들이 갇혀있는 옥문을 열고 그들을 꺼내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여라. 사도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이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부하들이 옥에 갔는데 사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단단히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안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일이 어찌 됐느냐 불안해할 때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니, 우리말로 귀신이 뭐 할 일이라고요? 곡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왔어요. 그러나 강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워낙 기적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사랑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을 무서워해서 강제로는 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공의 앞에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거늘 왜 가르치느냐? 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얼마나 정확한 대답입니까? 성도는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무조건 순종합시다. 인사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요. 솔직히 사람에게 순종을 해보세요. 사람에게 복종을 해보세요. 물론 그로 인하여서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벌 수 있고요. 참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을 잘못해버리면 그의 노예가 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예? 생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100% 완전한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에, 공경해야 될 부모님의 말씀에, 또 상사에게 순종을 할 때에 사랑받고 높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좋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도들이라면 사도들처럼 이 정도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3년간 동고동락했습니다. 곁에서 그분의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일을, 행동을 보았습니다. 본문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온갖 기적을 나타내심도 보았고, 그런 사이에서 예수님을 의심하며 너희가 왜 의심하느냐 하는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간 충분히 모든 사람들 앞에 당신을 보여주셨다가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사도들이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큰 소리로 대적자들 앞에서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그 하나님을 모두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또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전도받아서 아니면 지인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이 편안했고 온갖 좋은 일을 많이 누렸다. 그래, 하나님 믿고 잘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됐어요. 이것이 성도의 입에서 자랑으로 나와야지요. 내가 처세술이 좋아서 그랬다. 나를 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부모님의 물려준 유산이 있고 그래서 그랬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도 누가 다 주신 거요? 누가 다 이루게 하신 거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복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일을 누가 가로막으면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순종이 매우 값진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도의 큰 사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온갖 굳은 일로 봉사하시고 충성 헌신해도 이 순종, 즉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용기를 가지시고 사명감을 느끼시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유치하게 세상 사람들은 듣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야유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없인 여기든지 말든지 우리 할 도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듣는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하나 성령님은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못하나 성령님은 하잖아요. 당시 베드로를 비롯해 다른 사도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시기했습니다. 그는 시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가뒀잖아요. 이럴 때에 어지간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잘못하면 자기도 감옥 갈 수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한패라고 붙잡아가지고 온갖
호초를 주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은 예수님 증인되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저는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저는 좋은 소식을 전달할 것뿐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역사하소서. 나를 지키시고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죠. 핑계가 없어요.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 핑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하리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것은 곧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말씀, 이 무서운 심판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멸망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끝난 인생이죠. 험한 이 세상에 왔다가 힘들게 살고 마침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 믿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요,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다 한 번은 죽어서 썩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건강한 자도 죽고, 병든 자도 죽고, 뭐 어떠한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니라. 시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삶은 얼마나 오래 살아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외치고 있는데 솔직히 걸렁걸렁 하면서 100세까지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가요. 건강하게 살면 몰라도 그냥 호흡기 꽂고 100살까지 살아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짧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우리 동창들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은요, 야, 저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제 60 할머니가 되느니 완전히 진짜 할머니가 됐네. 야, 어찌 저렇게 할머니가 되어버렸다냐. 그러면서 저를 봅니다. 너는 할아버지 안 됐냐. 제가 다 할아버지가 됐다니까요. 우리 6남매 중에 막내인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저는 지금도 항상 17세 소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순식간에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다 나가요. 나그네 같은 인생. 세상에 와서 부귀영화 누린들 무엇이 얼마나 그리 대단하겠어요. 죽어서 영생의 축복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여 그분의 법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를 때 주님이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손뼉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죽기 싫었어. 가기 싫었어. 몸부림치고 얼굴이 웃음의 얼굴이 아니라 공포의 얼굴로 흑빛으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거예요. 찬송하며 웃으면서 천국 가는 그 성도의 모습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네. 원하옵기는 남은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하는 삶, 복음 증거하는 삶,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 사두개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외의 추종자들은 저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감옥에 넣었지만 주님의 사자가 도와 저들을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시기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저들을 어찌하지 못하여 마침내 풀어주고 또한 저들은 세상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사도들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결정을 마음속에 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살면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 복음 전하는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지만